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이고요.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같이 봉독을 할까요?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여호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우리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저에게는 마지막 세 번째 설교가 되겠고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우리의 삶이 풀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까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지는 이제 나사로가 살아난 시점의 이후로 일어난 파장들을 배경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요, 사실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흘이 된 시신을 어떻게 다시 살아내신 거잖아요. 무엇을 더 보여주실 것이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 믿었으나 그들을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나오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46절에 보시면 당장 달려가서 바리새인들에게 뭐 이렇게 이르는 것이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선 종교 지도자들은 공회를 모으고 긴급회의를 합니다. 그게 47절에 나오는데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죠. 알았어요. 그 사실도 충분히 봤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고요. 증인도 있었잖아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의 증명과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다리고 대망하던 메시아라고 해서 인정하고 그것은 물론이고요. 환영도 해드려야 되고 또 무엇인가 잔치라도 이렇게 벌이면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환영한 게 아니죠. 로마인들에게 우리가 문제가 생길까 봐 이렇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기득권층이었어요. 만약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의 위치도 로마인들에 의해서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에 48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한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왕 되시면 그들은 기득권이 뺏기는 것이고요, 자기들의 자리가 빼앗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증거가 없던 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수없이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무언가 명확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간간히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은연중에 계속해서 나타내셨어요. 말씀 중에 나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기도 했고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십자가를 내가 지는 이유는 온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지도자들이 예수님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주인된 그 자리를 빼앗기기 싫어서였습니다. 내 자리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보통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명백하게 범죄가 나타나거나 드러나면 죄를 지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범죄자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을 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무슨 짓을 벌일 때 그 행위를 두고서 죄를 지었다고 하고 또 그 사람은 범죄자다, 죄인이라고 사회에서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근원도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문제들이 파생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부패가 되고 또 그 마음이 타락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까지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근원은 뭐냐? 바로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요, 내 안에 주인 되시는 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원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파생된 근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왕되는 것을 거부하고 밀어낸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창세기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원래 창조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한을 세상에 대신 행사하는 그런 대표적인 역할을 부여받았고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대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기준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스스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러한 권한을 발휘하고 행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주인이시고 왕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권위를 행사하면서 그 영향력을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에 선하게 다스릴 권리를 대리자로서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럽게, 저에게만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갑작스럽게 부모님께 유산을 받는다 한다면요, 여러분들도 그런다 한다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권한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땅이든 돈이든 말이죠.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의 권한이요. 하물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땅을 채우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대리자로, 우리가 이 만물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엄청난 것이죠. 사실 여러분, 얼마나 큰 우리가 영광이 되겠습니까? 제가 남해에 있을 때, 제가 남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남해에 있을 때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아내와 아기와 함께 남해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드라이브를 이렇게 했어요. 간혹 합니다. 시간이 되면요. 그때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요, 이렇게 바닷바람에 이제 나무가 날려요. 잎사귀도 날리고 이렇게 나무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러면 마치 그냥 나무로 안 보였어요. 그냥 나무로 안 보이고 뭔가 생생하게 보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조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신비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무로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물체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나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비하게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그게 보여지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또 위로겠죠, 저에게요. 제 눈에 보이는 이제 바닷가, 또 이렇게 바닷바람이 불러오는 이 바람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막 느껴지고 가슴에 와닿고요. 그 바람에 살랑이고 흔들거리는 나무를 보면서도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신비하게요. 또 제가 밟는 땅이나 흙들도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롭게 다가오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감격스럽더라고요. 심지어 나 같은 자를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격으로 다가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시기 위해서 확증되는 상징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증표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이 열매 따먹지 말라고 하셨죠.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뜻에 순종하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의 주인임을 기억하라고 하신 증표인 것이죠.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이 만물에 정말 펼쳐야겠구나.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말하죠. 정령 죽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뱀의 거짓말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마. 신뢰하지 마. 너는 누군가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가 스스로 왕이 되어야 해. 주인 되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할 때에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속인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된다. 너도 하나님과 같이 지식을 가질 수가 있고 너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속였습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인 것입니다. 원래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분명한 그 명확한 가운데에 그분의 생명을 받으면서 그 권위와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의 권위를 드러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분이 내어 쫓고 자기가 주인 되면서 인간이 타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근원적인 죄의 근본의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심각한 문제죠. 주인이 바뀌지 않는 가운데에 아무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가 열매들 이런 것들을 떼어내고 한다고 해서 그 근원적인 죄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떼어내도 계속해서 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심각성은 다 알죠. 그래서 이리저리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나 아무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수행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근본적인 죄가 있는 한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정말 그 중심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종교 생활하고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요, 신앙생활한다 해도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할지라도 정말 그 속에서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주님 주님 불러도 근원적인 회개, 그 내 안에 있는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된 것이지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또 내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헤매고 해결되지 않으면서 이러고 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일 겁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나는 정말로 주인이 바뀐 자인가? 스스로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요,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면 그 회개가 진짜 회개냐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진짜 회개에서 나오겠지요. 우리가 이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회개, 정말 진짜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 아무리 잘 되고 잘 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스스로 막 잘 되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요, 결국 죽음 앞에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잖아요. 아무리 돈이나 명예, 온갖 내 스스로 뭔가 하고 하더라도, 누리더라도 인간은 결국은 흙이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주인 되고 왕이 되어버린 인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결말이지요. 절망이지요.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영원히 행복하지도 않고 욕망조차도 우리가 다스릴 수도 없는 존재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도 내 힘으로 살아갈 힘도 없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지만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이제는 회개하고 정리하고 참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뜻이 주인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요,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는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입술로만 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 잘 모르지만 주님 주님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그런 학자들에 의하고 주석에 의하면 그것은 진짜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선생님 정도로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존칭 정도 하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을 입술로는 내가 주님입니다,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된 삶은 고백하는지, 내 마음으로 진짜 내 삶은 그런 주님이 주인처럼 살아내고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 차원에서 고백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생각 차원에서 머물다가 그냥 겉으로만, 우리 입술로만, 겉으로만 그런 고백하는 차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무엇이냐? 정말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거나 죽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시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뭔가 끌려간다라고 좀 무거운 짐과 같은 우리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자유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멍에를 대신 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쉼이 얻어지고요, 가벼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주인 되시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서요, 힘이 되시고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수많은 파도와 같은 일들이 몰려오고 무거운 짐과 같은 일들이 삶이 몰려올지라도요,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 되신 분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뭐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내 주인 되셔서 내 멍에를 들쳐 업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할 때, 내어놓을 때 역사하셔서 풀어가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요, 정말 엄청난 환난이 많았잖아요. 자기 자식 압살롬에게 도망치기도 했고요, 정말 사울이 평생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가 시편에서 했던 고백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시라고 고백했어요. 오히려 이 고백은 외침과 같았습니다. 선포예요, 선포. 여호와 나의 피난처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시편의 이 시들을 통해, 고백을 통해서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환난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나는 승리할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시고 내가 실제 왕이지만 진짜 왕은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면 나는 승리할 거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에 무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가벼워진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 모든 환경을 주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 분명히 올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삶 가운데 살아가면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손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나중에 고백하겠지요. 또 그런 고백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때 그 어려움 나에게 유익이었다.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이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에 오늘 주제처럼요, 내 삶은 풀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내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 되시면서 내 안에 사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내 삶의 신이 담당하시면서 풀어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내 강한 자아가, 내 소견이 그분의 역사를 가로막고 내가 앞장서면서 서다가 그 일이 꼬이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가 앞서서 일하고 내가 앞서서 행동하고 이런 것 때문에 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꼬이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남해 또 얘기하는데요, 남해에서 제가 마지막 3년차 때 매우 힘들었을 때, 다행히도 그때 제가 어떤 교회에 이제 부목사를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거의 가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날이 가면 갈수록 막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가지 못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장 금식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가야 합니다. 여기서 어떡합니까?
가야 합니다.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막아버리시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고 현실적인 삶의 문제가 딱 목사가 아니라 이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의 문제가 딱 오고 돈의 문제, 미래의 문제, 불확실한 문제들이 제 앞에 다 큰 산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자리 구했어요. 제가 그래도 일반 대학교 나와서 정보제약공학과로 나왔고 또 지금으로 말하면 로봇공학과예요. 굉장히 유망했습니다. 어찌됐든 이 직장을 이런 관련된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사한 그 당시에 가까운 제가 살고 있는 남해에 어떤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제가 주말에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사역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게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무산이 된 것입니다.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방법이 있었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거였어요. 한 방을 노리는 거.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동안 복권 당첨 매주마다 복권을 샀어요. 연금 복권도 샀어요. 그래서 복권이나 복권을 다 사면서 매주 그 토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당첨되지 않을까? 로또를 많이 사가지고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달여 동안 그렇게 복권을 샀습니다. 토요일을 기다리면서요. 당연히 당첨이 안 됐죠. 당첨됐다면 아마 저는 제 인생이 망가진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모든 것이 망가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영적으로 아주 밑바닥치고 모든 면에서 아주 바닥을 치고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향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50만 원씩 재정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살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재정이었어요. 매달 발신 보내주시는 분도 다 틀렸습니다. 저희가 아는 가정인 아는 교회든 이게 보내주시고 한다면 정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보내시기도 하고 전혀 알지도 못했던 분도 보내셨습니다. 10달가량 그렇게 주님께서는 마치 아내와 제가 고백할 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신 것처럼 저희 가정을 먹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끈질기게 부흥을 구했어요. 가는 교회들마다 열심히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남해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해 가서 그렇게 부흥시켜 보려고 뒤집어 보려고 심지어는 뒷산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 그렇게 해봤지만 제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그 당시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할머니 통해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머니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물론 가서 뭐 하긴 했지만 실제 영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머니 향해서요. 근데 그 할머니가 저희 교회에서 제 눈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이런 기적을 보면서 이제 내 열심 내려놓게 하시고 나 따라와. 너의 힘 내려놔. 너의 열심, 너가 했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날 따라와 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제 열심이 도저히 내려놓지 않아지니까 저를 억지로 그냥 밑바닥까지 가게 하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내려놓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가 그런 목회를 하고 있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아마도 저는 사역할 때마다요 엄청난 열등감에 빠졌을 거예요. 또 엄청난 교만 때문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러면서 목표 중심적으로 성공 중심적으로 행복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건 여기 포도나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물론 바쁘고 사역도 많지요. 하지만 감사한 건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라고 저는 항상 느껴요. 제가 무엇을 하기보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때론 주님이 막으실 때는 가만히 서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것은요, 이제는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 열심, 내 힘, 내 방법 내려놓고 그분께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이 다윗의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짜 주인이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은 이제 내 삶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내 노력이나 내 힘 아니라 그분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완전히 내어 맡기고 완전히 주님께만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갈망하십니까? 진짜로 내 삶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내어 맡기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에 놓인 어떤 문제라도 돌파될 겁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우리 주인이시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파하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과 평강으로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인된 삶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찬양하시면서요, 주님 품에 안기고 완전히 내어 맡기고요, 주님께 매달리면서 우리의 삶을 정말 성도된 삶으로 더 나아가는 삶 되길 원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하나님 시간 기도하실 때요,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무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앞장서서 내가 끌고 안고 살아왔던 것,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스스로 막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들, 고민했던 그런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내가 끌고 갔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고난 중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짐을 맡겨드리고 주님과 손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문은 열릴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보려고 연결되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 나의 왕된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인 되신 삶이오니 주님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펼쳐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의 역사하시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이 오거나 관계적인 어려움이 오거나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내가 주인 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반응하는 것도 나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면요, 그 어떤 상황 때문에 몰려오는 감정도요, 내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신다. 주님으로 반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정말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일지라도요, 내 감정으로 반응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주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안에 내게 평강으로 와 주옵소서. 다 맡아주시고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나로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반응함을 통하여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나로 반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내 반응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지, 어떤 상황, 낭떠러지와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놀라운 주의 역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로 반응하는 그 감정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님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상한 나의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으로 반응하게 하소서. 나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어떤 마음의 상한 마음, 어떤 상황 때문에 상한 마음이 올지라도 주님으로 반응하여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되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면요, 잘 될 것 같을 수 있지만 결국 그렇게 가다가는 얽히고 설키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라는 그 죄의 습성이 존재하면 결국 우리의 삶에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요,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솟구쳐 올라오는 나의 소견,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사고, 나의 방식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사시는 이가 주님이시라고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따라가게 하시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외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